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나 똑같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지금도 믿으시나요? 과거에 믿으셨죠? 미래에도 믿으실 건가요? 확신이 없어요, 미래는. 지금은 믿으시죠? 네, 맞아요. 지금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이 말은 원어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 믿었다? 아니에요. 과거에 믿었다고 지금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믿을 예정이다, 미래에 믿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믿음은 내가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걸까요?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공로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탄절이나 생일 때 선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받으신 적 있죠? 선물 어머니가 생일 때 부모님이 생일 선물 줬는데 돈 줘요?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우리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엄마 얼마예요? 해서 돈 값 지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값이 필요 없어요. 값이 필요 없이 그냥 나에게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오늘 값을 치렀냐면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 여기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김태현 목사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 김양재 담임 목사님도 죄인이시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지 의인이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죄인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누굴 죽였어요. 누굴 죽였는데 이 죽인 사람은 그 법원에 가서 그 어떤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몇 년, 사형 뭐 이렇게 심판을 받잖아요. 이렇게 누가 칭해 줘야 돼요. 얼마 뭐 12년, 뭐 10년. 아니면 이 사람 너는 무죄라고 해야지만 판사가 해야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 살인을 한 그 죄인이 나 스스로 나는 무죄, 난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판사가 너는 무죄입니다 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과의 그 원죄로 인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조건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지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는 되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주지만 믿는다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원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으면 의인 되는구나. 알지만 이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랑 지금 현재, 내일 현재, 내일 아침 현재, 이 현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다는 것,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느라고 바쁘지만 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는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의 길, 이 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 이 볼간자에다가 이 지나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우리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안 본 척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가 가득한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잖아요. 많이 때가 많이 묻어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을 딱 입으면 그게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근데 죄는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죄가 안 보여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 적도 있고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은 교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교회 빠지면 큰일 나고 엄청 혼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막 뭔가 주일 성수해야 되죠. 토요일은 일찍 자야 되죠. 아침에 주일에 입을 옷 미리 막 이렇게 다려놔야 되죠. 아버지는 막 헌금까지 다려가지고 성경책 다음날 본문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죠. 저희 아버지는 속옷까지 다려 입으셨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셨어요. 너무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으셨죠. 그런데 주일 성수해야 되죠.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되죠. 성경학교 해야 되죠. 청소년 때는 뭐 학생회장, 청년부 때는 청년부 회장, 앞에서 찬양인도 해야 되고 성경 통독, 뭐 성경 암송 대회, 달란트 시장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 안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 많이 아는 거랑 교회 많이 가는 거랑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랑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그냥 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야. 내가 죄인인데 죄는 졌어. 회개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안 느껴지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기도도 했어요. 우리 수련회 또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꿈에서 좀 나타나 주세요. 뭔가 귀에 어떤 사운드로 좀 들려주세요. 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제가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대선아 이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꿈에서 뭐 환상으로 이렇게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눈에 막 사운드로 안 만나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화를 시도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뭔가 환상적인 거, 듣는 거, 이런 하나님을 쫓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 뭐냐면 말씀, 성경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제일 정확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들리는 거는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는 게 제일 확실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확신이 됐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잘 지내고 아버지도 목사님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떤 남자 집사님이랑 교회 남자 집사님이랑 좀 다단계를 하셨어요. 금융 다단계를 하셨대요. 그걸 3년 동안 숨기고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랑 같이 해서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빚 독촉장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카드빚이랑 뭐랑 막 날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 7, 8천만 원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지하교회에 사례비도 없이 그런 돈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막 집에 난리가 났죠. 막 아버지랑 맨날 싸우시고 어머니 그냥 집 나가버리시고. 근데 그때 또 그분과 또 외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에는 뭐 말은 못하지만 쉬쉬쉬 하면서 소문은 다 나는 것 같고, 사모님이 안 보이잖아요, 교회 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다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에게 이제 이혼을 요구해 달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부재 중이셨어요. 어머니 오고 싶으실 때 오셨고 막 그러다 또 나가시고, 계속 이혼 요구하시다가 안 하니까 싸우다 또 나가시고, 이게 제 청소년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방황을 많이 했죠. 근데 저도 막 이게 너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믿으시니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가버리셨어. 그때는 막 외도하시고 막 이게 정확히 잘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우시고 집 나가시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랑
외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막 협박 문자도 막 보냈어요. 그 남자 집사님한테 당신 막 하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 막 이렇게 막 죽이겠다, 막 이렇게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막 그때 화가 나고 혈기가 막 나가지고 악이 막 받쳐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오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하고, 어머니 와도 그냥 막 운전박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을 어머니가 계속 이혼 요구하시고 하다가 아버지도 지치셨는지, 그동안 아버지가 혼자 이제 교회 이렇게 계속 목회를 이어 나가셨거든요. 이제 아버지도 지치시고 어머니 지치시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이제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씩 떠나가시고, 이제 교회 건물도 그쯤에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아무 이사 비용도 없이 다 성도님 떠나가시고, 그 교회 마지막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이제 그 정리하시는 그 마무리 마지막 예배 드리시고 다 울었어요. 성도님들도 다 몇 명 안 되시지만 다 이제 정리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기도원으로, 강원도 어디 기도원으로 가시고, 저희도 따라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또 남의 집살이도 하다가, 저는 자취만 한 10년 했거든요. 진짜 여기저기 많이 살았어요. 수원 살았고, 사당 살았고, 신림 살았고, 건대 입구 살았고, 종로 살았고, 수유 살았고, 강원도 살았고, 외국에서도 뭐 있었고, 자취만 했어요. 자취가 뭐 좋은 데 살겠어요. 맨날 옥탑방, 지하방 뭐 이런 데겠죠. 건대 입구 살았을 때는 그 기생충에 나오는 화장실 알죠? 계단 올라가면 있는 그 화장실, 그런 데서도 살았어요. 허리를 못 펴고 샤워하는 그런 데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 갑자기 집안이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거에 정죄를 누구를 해요?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됐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머니. 나는 죄인은 아니야. 어머니만 죄인이야. 어머니만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랑 저랑 남동생 3살 차이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셋이만 똘똘 뭉쳤어요. 우리는 이제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어머니만 정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완전 그냥 하나님 안 믿으셨어요. 그 후에 세상으로 떠내려 가셔가지고 그냥 막 술 드시고 유흥으로 막 떠내려 가시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뭐 전화 와서는 막 아들한테 술주정하시고, 저한테 전화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시고, 정말 싫었어요. 정말 정죄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무슨 염치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얼마 빌려주면 또 막 계속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가 미웠죠. 그리고 어머니도 미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하나님도 미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고 말고도 내가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시니까 안 믿고, 축복해 주시면 믿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자취하는 이런 환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제가 나눈 적도 있죠. 건대 입구 살 때 막 골목에서 침대 매트리스 끌고 왔어요. 막 이게 삶이 너무 이런 삶이었어요. 건대 입구에서 아침에 매트리스가 좀 좋은 게 버려놨더라고요. 누가 스티커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쓸만해요. 쓸만해. 맨날 바닥에서만 잤었거든요. 근데 쓸만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좀 이렇게 서성였어요. 건대 그 자양동 거기서. 그러다가 비가 축축히 내렸어요. 또 하필이면 또. 그래서 이제 한 12시쯤 어둑어둑해지고 다른 사람을 잘 때에 그거를 이제 싱글 침대였는데 매트리스 이렇게 끌고 질질질 끌면서 이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닦고 좀 말려서 이제 침대 이불 매트리스 커버를 뒤집어 씌워서 거기서 이제 딱 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맨날 방바닥에서 자다가 침대 매트리스에서 자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 안 가더라고. 딱 누워서 있는데 그 뭔가 제가 그 비 오는 그 축축한 날에 그 매트리스를 질질 끌고 오는 제 모습이 딱 이렇게 제3자의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또 이제 제가 가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또 어머니의 죄를 또 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자, 자살을 생각해요. 앞이 안 보여. 내가 결혼할지도 모르고, 돈을 모아도 돈이 모아지지도 않고, 집 꿈도 못 꾸고,
뭐 앞에 인생의 취업, 뭐 돈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생각한 게 자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냥 괜히 한강다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보면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이렇게 죽으면 아플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려고 막 하다가 그때 정말 어느 날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혼자 침대 밑에서 울고 원망하고 하다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다 뺏어가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겨주신 것들이 별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 코, 귀, 입, 말할 수 있는 건강. 그래도 침대 이런 매트리스지만 누울 수 있는 그 땅바닥, 바닥, 이런 집. 그래도 남겨주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날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조금씩 남겨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뺏어가신 것 같은데 다 뺏어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개 중에 하나님이 한 개 뺏어가신 거, 한 개 가지고 가신 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걸 나한테 뺏어가시냐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막 우리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99개를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 뺏어가신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 한 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있으면 우리에게 죄 가운데 거할까봐 잠시 이렇게 뺏어가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죄 겪어봐라 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머니 또 막 안 믿는 분이랑 또 재혼하시고 아버지는 또 믿는 분이랑 재혼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기고 새어머니가 생기고 막 이런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를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축약하면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다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되고 다시 만나 주시고 이제 그런데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해도 들어줄 공동체가 아니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사역자님이 가서 아이들한테 여기도 성경 잘 읽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빠지면 안 돼. 예배 일찍 와야 돼. 말씀 많이 읽고 큐티 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 받고 막 이런 얘기만 하면 됐지. 목사님이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들어오려면 사역자님들 이력서 쓸 때 이걸 꼭 써야 되거든요. 자기 고난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력서가 한 열 몇 페이지 돼요.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 이력서 다 쓰셨겠지만 한 열 몇 페이지 되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력서를 쓰고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이런 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저의 고백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딱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임대선 목사님은 참 고난이 많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임대선 목사님은 약재료가 참 많다. 어머니가 수고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 양육 받으면서 어머니, 부모님의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진짜 조금씩 해석되기 시작되었고 어머니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의 죄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에 어머니 구원도 상관없이 그런 방관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어머니를 정말 정죄하고 죽이고 싶고 그 아저씨를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었고 아버지도 목사인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고 아버지가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도 했었고 아버지랑도 엄청 많이 싸웠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실 뻔 했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그냥 이혼하시라고 막 이런 종용했던 것들도 또 생각이 나요. 우리들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순간순간 오늘 내일 계속 내 죄를 보려고 하면 새롭게 빠지는 죄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그런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 손 안 잡아줬으면 저는 죽었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같이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걸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주셔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 손 이렇게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 손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제 손 놓은 적 없으세요. 우리 손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눈이 팔리고 돈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잠깐 옆에다가 이렇게 둔 거지. 또 우리 또 하나님 찾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면접 때, 승진 때, 돈과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너 이럴 때만 나 찾지 막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또 그래도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찾을 때에 만나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믿어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머리로도 안 믿어주시는 분들 계실 거고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안 믿어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큐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왕기가 어렵죠. 여호람이 보고 여호사밧이 보고 북이스라엘 막 어렵죠. 담임 목사님도 어려우니까 막 착한 사람, 나쁜 왕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해석해 주는 공동체가 있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오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살려 주셔서 정말 죽어 마땅한 정말 죄인인데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내 옆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도 정말 소중한 모임이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목장과 모든 것이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 교회 갈 때만 잡고 가지 마세요. 목장에서만 하나님 손 잡고 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손 잡고 잘 때도 어느 때든지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 믿는 거를 어필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시나요? 쪽팔려서 못 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1초라도 괜찮아요. 눈 감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이거라도 괜찮아요. 이 기도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지만 지나가는 나를 회사에서 직장 동료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아는 사람은 제 교회 다니는데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네. 이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큐티책 혹시 사무실에 일하실 때 펴놓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 계세요? 이거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돼요. 부끄러워서 못 올려놓으시나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오픈을 하면 할수록 내가 거룩해져요. 그리고 죄를 끊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모임이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정말 월요일 정말 힘들지만 이 모임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시고 다시 한번 현재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것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과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생활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골짜기에 정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 또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정말 귀한 모임, 이 귀한 공동체, 이 귀한 말씀 묵상, 이런 공동체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또 내 동료들에게 많은 공동체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런 사명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